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입니다. 이 장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오병이어로 목자 없는 무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통해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 맺고 그 나라의 능력이 삶 한복판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어가시던 때의 한 장면입니다. 주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을 반긴 것은 아니었죠. 가까운 사람들, 익숙한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을 오해하고 거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곁에 세우시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가까이서 보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새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마음은 흔들리기 쉽지만 주님은 새벽에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마음에 결심이 생깁니다. 올해는 더 잘 살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믿음도 더 좋아져야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 결심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 기분, 내 체력, 내 상황에 따라 결국 결심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뭘 주셨죠?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권능, 또 권세 이런 의미가 있는데 힘이 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권능, 권세라고 하는 것은 허락받은 권한, 위임받은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길에서 봉을 들면 차가 가다가도 멈춰 섭니다. 그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나라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그리고 관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받아 보냄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맡기셨다는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오늘 하루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다시 보내시는 하루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보다 위임하신 그 주님을 더 크게 보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준비물을 어떻게 해요? 아주 적게 하십니다. 처음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제자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줄여라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축이 있으면 안심이 되죠. 계획이 세워지면 든든합니다. 근데요, 준비가 많아지면 오히려 기도가 줄어들고 주님을 찾는 믿음도 점점 얇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붙들기 때문이죠. 새해가 시작되면 더 그렇습니다. 어깨에 짐이 잔뜩 올라갑니다. 염려가 짐이 되고, 비교가 짐이 되고, 성과가 짐이 되고, 돈이 짐이 되고, 직장 상사와 동료의 인정이 짐이 되고, 미래 불안이 짐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가볍게 가는 것이 왜 더 깊은 믿음일까? 제자들이 붙들 것은 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평안하다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든든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든든하다입니다. 계획이 완벽해야 괜찮다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새해 목표는 더 많이 짐을 지자 이것이 아니라 더 단순하게 주님을 붙들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제가 붙든 안정장치를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의 길에서 내 준비가 아니라 주님의 동행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걷게 하소서. 오늘 우리 어깨에서 불편한 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기도의 평안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이 말은요, 편한 집에 붙어 있으라 이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신뢰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 성과에 흔들리기 쉽지만 주님은 먼저 충성을 가르치십니다. 상가 전도를 하면서요, 처음에는 무뚝뚝했던 이런 분들이 몇 번을 다시 만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머무는 충성입니다. 새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의 섬김의 자리, 관계의 자리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도망가라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남길 만큼 성실하게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대를 저주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절이 너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도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으로 했는데도 오해받기가 일쑤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가 전도도 하고 길거리 전도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을 막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막 눈을 째려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상처와 좌절을 등에 지고 그리고 그 다음 자리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인정받지 못해도 길을 멈추지 않는 믿음, 주님께 맡기고 다음 순종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전파한 내용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묶였던 사람들이 풀리고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새해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증명한 흔적이 아니라 복음이 남기는 흔적, 회개와 화해, 용서와 섬김, 그리고 새 출발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 새해를 살며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는 성실하게 머물게 하시고 떠나야 할 자리에서는 상처를 끌어안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오늘 제 말과 태도와 결정 속에 복음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요. 여러분이 떠나는 자리에서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결정 속에 복음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권세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맡은 자리에서 담대히 서게 하소서. 주님, 손에 쥐고 있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머물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고 떠날 자리엔 상처를 내려놓고 복음만 남기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걸음을 예배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에 주님을 찾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결심으로 버티려 하다가 쉽게 지치고 준비로 안전을 만들려 하다가 더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권한을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심을 아버지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기신 권능을 오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셨다는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앞에서도 결정 하나 앞에서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담대히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눌린 마음이 풀리고 어두운 생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볍게 가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던 안전장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와 비교와 성과의 짐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돈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안을 주심을 믿게 하시고 계획이 완벽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니 괜찮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제가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숨이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시작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남기게 하옵소서.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머물러 사랑을 심게 하시며 거절과 오해를 만날 때에는 상처를 품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다음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기고 싶은 내 자랑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 화해와 섬김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며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몸에 연약함을 붙드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동행을 또렷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